오늘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지금 팬데믹이 4단계라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좀 완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누가 듣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말씀이 들려지고 모세를 통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정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그 수백 년간을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구나. 이런 죄의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엄청난 꿈이 있고 엄청난 존재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가. 아담이 엄청나게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큰 지혜도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하고 좀 더럽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그냥 정해진 운명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벽돌 굽고, 벽돌 만들고, 그죠? 벽돌 갖다 날르고, 우상 만들고,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파라오가 이렇게 신의 대행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들은 그의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의 거대한 무덤을 만들면서 그냥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다. 파라오가 아니야. 파라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신의 형상이야. 너희가 하나님 아들들이야. 파라오 막 금으로 막 둘러있잖아요. 그죠? 막 그래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막 그들이 갖고 있는 보물 다 뺏어가지고 막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고 끝이 아닌 거예요. 왜 구원하셨을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홍해를 갈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을까?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런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너희에게 이런 큰 소망을 가지고 계셔. 너희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 창조하신 이 천지를 지으신 그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에덴과 같은 은혜의 세계를, 사랑의 세계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도 대단하게 막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그 시대에 마이너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세리.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나 싶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볼 땐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꿈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이 가득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늘 그 꿈을 이야기하시고 그 소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삶에 대단한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 다 되돌아갔고,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냐면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막 벅차는 이런 세계를 막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은 꿈의 담지자다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정말 수천 년 동안 읽어진 책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읽고 또 읽었겠어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정말로 이 꿈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정말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다음에 흘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정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다음에 흘러져서 정말 가인 아벨 같은 이들이, 그런 역사가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다 성령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가득하실까? 절망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썩어져고 부패하고 힘이 전부이고 그냥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덴에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에덴에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했지만, 그렇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삶이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 근데 저는 그건 아니지. 어떻게 예수님 삶이 도전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뭐가 가득한, 이미 승리가 가득한 거예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리가 가득했습니다. 마귀도 그냥 예수님 앞에는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 안에 뭐라고요? 이미 승리가 가득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힘든 것 이런 거는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부활은 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제발 부활했으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도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온 천하에 복음의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쓰실 자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말씀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쓰시냐? 믿는 자들을 쓰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들을 주님은 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딱 던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주님 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푹 던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막 얼토당토하는 막 요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요구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주님이면 제가 무리도 걷게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무리를 잠깐 걷기도 하고 맞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막 똑똑한 사람, 지성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먼저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 먼저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뭐 도마도 있고 빌립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수제자로 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제자는 누구냐?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렇게
정말 그냥 단순하고 담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그냥 확 던지는 사람 있죠. 안 될 텐데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쓰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뒤에는 아무도 없다. 저희 신은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자살 행위죠. 자살행위. 절대 못 싸우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못 싸우는 겁니다. 요즘도 거의 3m 다 되는 거구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수십 킬로짜리를 막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그죠? 사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긴다.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고도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너 한번 싸워봐. 이렇게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여호와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도 그런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청년, 정말 젊은이죠. 젊은이. 그죠? 그 젊은 청년, 그 어린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처음 할 때 있잖아요. 처음 할 때 제일 어떠냐면요. 용기가 막 큽니다. 아멘 하고 막 금을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갈수록 어떠냐면요. 사울같이 되기 쉬운 거예요. 갈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긴 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쟤는 키도 엄청 큰데 무기도 엄청 강한데 저거는 우리로 하면 적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별로 없는데 이러든지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지식도 부족한데 어부는 당연히 지식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대단한 지식도 없고 돈도 당연히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이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가진 그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정말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있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같은 마음으로, 처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그물을 던지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도전해야만 되거든요.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8번째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발전시킨 것이죠. 그들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신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루터 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얀 후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막 말했지만 순교하고 계속 순교했어요. 앞에서 루터도 당연히 순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루터 때에 된 거예요. 루터 때에 그 어마어마한 캐톨릭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한 거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야누스가 정말 이렇게 순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뒤에는 후스가 이제 구스 이렇게 거위로 들리거든요. 이게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잡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텐데 너희가 절대 못 잡는다.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무슨 예언처럼 이렇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어땠다고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말 신약 같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요.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누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누가 그 황제와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맞설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되나 보다. 그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0.1%라도 있다면 0.1%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열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들을 쓰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확신 정도가 아니죠. 이미 승리가 가득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역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이들의 모든 행동이 있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깊은 곳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역사하신다. 권세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다.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존귀한 것이 너희 안에 들어있다. 너희 안에 이런 아름다운 것이 드러날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주시고 숨겨주신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노예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있어. 이런 비천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귀한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질그릇과 같이 막 질그릇이 막 다 금이가 있고 깨져 있고 막 이래도 그 안에 엄청나게 소중한 게 들어있어.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헌신이고 섬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확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안 나와요. 그죠? 노예 생활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막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예수님 만나면 옵니다. 나오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마치 이렇게 거울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그 막 이렇게 반사해서, 그죠? 마치 빛나는 것처럼 달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자 어부도 막 빛나기 시작하고 새도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빛난다는 거예요. 노예라 할지라도 빛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빛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수천 년 동안 감추어진 거예요. 참 이루어질 수도 없,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막힌 다음에 헐리게 되고, 신비하게 절대 친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와 로마인은 친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는 만나는 무슨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들이 되고, 이들이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인종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계층을 넘어서 다 이걸 돌파하여 높은 이런 세계 안에서, 그죠? 은혜의 세계 안에서 이들이 신비하게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어부잖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들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뭐 그런가 싶고, 그러면요, 내가 가리는 거죠, 뭐, 그죠?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거울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면요, 신앙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 뭐하러 해요? 신앙을 내가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내 사랑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승리도 없는데 왜 해요? 신앙을 안 해야죠. 그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경험이, 내 안에 좋은 게 나온 경험이,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샘솟고, 내가 신비하게 깨끗함을 얻고,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샘솟는, 막 샘솟는 거예요. 강물같이 샘솟듯이 은혜가 샘솟고 사랑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이 성령이에요. 보증. 믿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다. 보증해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이 보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반지를 끼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다 만약에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보증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보증이란 믿는 자의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인데 자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직분을 줄 때예요. 직분. 뭐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이렇게 직분, 중요한 직분에 있는 자리.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기름을 부었어요. 다 기름 붓단 말이에요. 마치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할 때. 이거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기름을 붓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사명을 맡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아예. 이 사명을 맡았는데 이거 할 수 있나요? 중보사역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과해서 나갈 수 있나요? 분명한 보증서를 갖고 있듯이 마치 성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처음 같은 마음을 다시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시작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움과 정죄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면요 그럼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때리면 맞아야 될 것이고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될 것이며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계를 열어가셨듯이 하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 같은 그 은혜와 평안 속에 거하게 되고 악한 자도 선한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형상이다. 우리가 엄청난 뜻과 소망을 주었다. 이 말씀과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먼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봤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가 장로 같다. 그 교회는 집사님들이 다 장로인 것 같아. 엄청 은혜로 엄청 마치 그렇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엄청나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다 목사님들 같아. 다 목사님들 같아. 설교도 엄청 잘하시고 막 신유학 있으시고 예언해 주시고 막 장로님들이 다 그래 만약에. 그럼 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떠시냐고. 야,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사도 같아 사도. 그러면요, 그 교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청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냐면 내비게이터에서 이분이 엄청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자기 신학생인데 신학생인 자기보다 이분들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선교회 리더분들이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영성이 높더래요. 기도도 너무나 잘하시고 말씀 암송 너무나 잘하시고 말씀이 막 그냥 옆구리 찔르면 줄줄 나오니까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모자르다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지금 성직 아닌데 충격을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도 제자 훈련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서 나온 게 그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죠. 아마 그 교회가. 근데 그래도 미안하지만 어떻겠어요? 선교의 영성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를 보면 쉽게 나오거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어떠냐면요. 그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 4만 명 돼요. 4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내는 선교사가 얼마큼 많냐? 통합교단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이 거의 300만 가까이 돼요. 통합교단 전체에서 내보내는 선교사보다 이 선교회 하나에서 내보내는 게 훨씬 많아요. 한 40% 이상 많아요. 40% 정도가 많아요. 엄청난 거죠.
비교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UBF 선교회가 한 4만 명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선교사가 나가는 수가요, 5%가 채 안 됩니다. 5%가 채 안 돼요. 2,0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우린 몇 프로가 나갔을까요? 저도 선교사 출신인데, 그죠? 나갔다 온 사람들 다 포함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퍼센티지가 UBF보다 10배 됩니다. 10배. UBF가 들으면 기분 나쁘려나? 근데 그래요. 사실인 거 어떻게 10배가 돼요, 우리는. 사역자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자를 다 모으잖아요? 그러면요, 한국이 작아요. 해외에 다 나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나가 있어요. 한국 총회는 좀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외 노회를 다 합치니까 엄청 커진 거예요, 한국 총회는. 사실 이걸 빼면 한국이 작은 거거든요. 우리는 기준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계속 나간 거예요. 나가고 계속 나간 거예요. 대단한 막 응답을 받았을까요? 막 누구야 나가라 막 이래가지고 막 한 10번쯤 꿈꾸고 막 하늘에서 뭐 부작이 내리고 그랬을까. 한 가지예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이루어질까?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듯이 나간 것입니다. 어떤 꿈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는 꿈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이들 왕궁에 있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는 꿈은 처음에는 안 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꿨던 꿈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얼마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입니다. 꿈을 요만큼 꾸잖아요? 그럼 그 꿈 이상 어떻게 이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을 요만큼 준비를 했잖아요. 요만큼 준비했으면 요만큼밖에 못 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100개 준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개 다 주실 수 있겠죠. 1000개를 준비하면 1000개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기왕이 열었으니까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 그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 그 한 명이 이제 나는데, 그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꿈을 어떻게 꿔야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환상도 어떤 환상을 보라고 하잖아요.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김중건 목사님이 아름다운 찬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민족을 하나님께 쓰셔서 온 인류가 다 축복을 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이 꿈을, 이 소망을 주에 이루어 주소서. 이런 거를 그 할아버지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꿈을 아브라함만 꾸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요? 작은 꿈을 꾸면 그 작은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큰 꿈을, 이 큰 뜻을, 이 엄청난 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 은혜 안에 나를 주셨고 나를 분명히 하나님 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분명히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소망을 이룰 자가 되리라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작지만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누가 가졌어요? 어부가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리도 엄청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큰 사람들이 된 거예요.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세요. 내가 이루리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너의 뇌도 달라져서 그 원하는 걸 이루는 쪽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몸이. 근데 믿음은 그런 것만이 아니죠.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겠어요, 아들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얻습니까? 소망한다고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없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없는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의 길을,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막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임신하고 이렇게 됐으면 되게 쉬웠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제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사했어요. 여기도 이사하고 저기도 여기저기 막 다녔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학교를 빌려서 쓴다는 거는요, 와, 이건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려서 학교를 쓴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막 필요하고 이런데, 교수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거를 빌려 쓴다는 거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보다 훨씬 엄청난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정말 뜻밖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았어요. 그걸 우리한테. 돈을 몇 배를 준다는 사람한테 안 팔고.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면 누가 내 집이 있다고 해보세요. 훨씬 돈을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팔겠어요? 뭐 몇 배로 싸게 팔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팔았어요. 그 사람 꿈을 꿨거든요. 이 사람은 돈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냥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오늘 뭐야, 꼭 팔아야겠구나 여기한테. 처음부터 그 꿈 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꿈꾸고 계속 우리가 택하면 다 꿈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고, 기도가 쌓이는 과정이 있고, 우리의 인내가 쌓이는 과정이 있고, 기도가 쌓이는 과정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됐어요. 추억이. 야, 그때 우리가 거기도 있었네 이러면서. 야, 그때 가봤죠. 가보신 분들 많죠. 근데 거기 다시는 못 가요. 이제 뭐. 근데 다 추억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됐으면은 힘든 기억이었을 때, 그거 안 됐어 이래가지고 힘든 기억이 되었을 텐데, 이게 너무나 추억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하고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창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사람들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겠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골리앗은 내가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데 더 세면 힘들어. 하나님께서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곤란해. 그럼 곤란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곤란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곤란하냐면요, 우리는 곤란해요. 골리앗이 2마리. 우리는 그렇다는. 하나님 지금 이게 2마리라니. 그러다 나중에 3마리 나타나는데 어떡하지? 아니 지금 곤란하게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안 곤란한데. 하나도 안 곤란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와 우주를 다 바꾸시는 분인데. 종교개혁이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500년 좀 넘었어요. 2017년이 아마 이제 500년이 되었습니다. 500년이 넘었는데 많이 변화됐어요, 역사가. 그런데도 아직 멀었어요. 그럼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근데 지금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을 것 같아요? 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안 돼요. 반이나 될까요? 지금 중국도 안 되고 북한도 안 되고
중동도 다 안 되고 안 되는데 이슬람 나라는 다 안 되고 힌두교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인구로 하면 반도 안 될 텐데 아직도 왜 이렇게 늦게 변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어떤 그 신분과 어떤 그 저주와 같은 이 속에서 막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누구나 배울 기회와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그런 세상은요. 지금 이건 정말 멀죠. 그죠? 빨리 좀 바뀌면 좋겠다. 그죠? 빨리 바뀌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는 안 바뀔까요? 못 바뀔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빨리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는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가 그를 준비하면 거기에 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막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품고 막 간절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0배, 100배도 빨리 바뀔 수 있죠. 500년이 걸릴 것이 5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은 힘들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못 맡기고 못 믿고 그런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은 어떠냐면요. 불신앙의 길은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럽겠어요? 누군가 불신앙의 길을 갖고 다 그 불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으로 엄청 부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살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막 빨리 흐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기 힘든 거예요. 마치 그런 거거든요. 누구도 원치 않는 세상을, 고통의 세상을, 탐욕의 세상을, 차별의 세상을, 환경이 파괴된 세상을 누구도 원치 않는데 근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그 길을 구하고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낙담하면 안 되겠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아멘하고 우리는 또 도전해야 됩니다. 다 뭐라고 돼 있다고 합력해서 다 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십자가였으면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반드시 그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야겠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 안에서 시간도 최고로 잘 쓸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 어느 방향으로 데려가실까?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개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실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영원로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5년이 흐르고 나서 10년이 흐르고 나서 영원로워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영원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귀한 역사에 부름받고 크신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복음의 길을 주께서 친히 걷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제사, 삶의 제사, 승리의 제사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시간이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